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고 올라가다 보면 집들과 또 산들이 아주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곧장 구름 위로 비행기는 날게 됩니다. 높은 산 위에서도 풍경은 아래쪽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여서 산 위로 올라가나 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웅다웅 싸우고 살아가는 모습이 부끄러워 돌아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후에도 성도들은 과거의 사고 방식과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과거 이방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목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첫째,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성도는 위에 하늘에 속한 자이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더 이상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받았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살리심을 받았다. 아멘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참된 소속을 일깨워주며 그 소속에 합당한 삶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기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참된 소속은
주님이 계신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해서 위의 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치나 사람의 방식이 주를 믿기 이전과 달라야 하고 이 세상과도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현실 도피적인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땅의 것은 무엇이든 상대화할 줄 아는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소속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을 간직하시는 주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집중시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영적 생명은 지금 주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사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알지 못해서 한 것이라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대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보이나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4절도 함께 보십니다. 같이 계속 말씀 보셔야 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자가 궁극적인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내고 견뎌내지 않습니까? 지금은 감추어진 성도들의 영적 신분이 종말에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인 동시에 또한 많은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은 위를 중심으로 교정되고 재편되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으로 주를 대적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순응하며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던 삶과는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위에 속한 자답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서 강림하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날 것에 대한 소망은 지금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고난 가운데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차례 이상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냥 구름만 보지 마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특별한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는 흙에서 왔지만 흙만 바라보고 살아선 안 됩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참된 소속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저 하늘이기에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있게 될 위를 바라보며 살 때 옛 삶의 무게에 눌려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옛사람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죽이라는 1절에 찾으라, 2절에 생각하라, 이런 명령과 대조를 이룹니다. 땅에 있는 지체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땅에 있는 지체에게 따라 나오는 5개의 악의 목록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성품들은 인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 않게 하려면 어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죠. 5가지 악의 목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음란은 온갖 종류의 비정상적 성행위 및 불법적 성관계를 망라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퀴어 축제와 같은 것들이 도심지 한바탕, 저는 가슴이 아픈 것이 뭐냐면 5.18 근원지의 도청이 있는 그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 너무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음란은 포르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부정은 정결치 못한 것이란 문자적 의미로 우상숭배나 죄의적, 제사적 의미 혹은 도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욕은 본디 정열이라는 뜻인데 종족, 성욕과 성적인 정욕과 관련이 됩니다. 정욕은 사욕과 동의어이나 좀 다른 점은 능동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일까요?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탐심은 특별히 우상숭배라고 재진술되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뭐일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게.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꿈이나 비전을 포기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함으로 이만큼 먹으면 됐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 이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탐심은 특별히 우상숭배라고 재진술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과거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탐하는 탐심은 그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죄의 근원이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 대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대신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체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이나 명예, 권력 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려버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강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인,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이건 성령 세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불가능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여러분은 구하고 구한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비방은 종종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중상과 모욕을 말합니다. 부끄러운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나 외설적이고 음란한 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이양하지 않아서 생긴 삶을 당장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긴박하게 나중에 하자 미루는 게 아니라 긴박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탈동성애자라고 밝히신 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기에 결국은 몸에 질병을 주셔서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땅에 속한 삶의 예로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은 더러운 옷을 벗듯이 단번에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삶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과 사람에게서 난 것쯤은 구별해야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만족시키며 사는 건 쾌락이 아닌 저주입니다. 욕망이 분출된 자리에 다시 욕망을 채우는데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씀씀이와 언어 습관은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의의 옷을 입은 자녀답게 우리는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버려야 할 대상으로 하나는 옛사람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새사람과 대조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이러한 옛사람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오염된 본성을 죽이는 방법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뿐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의 죽으심을 믿을 때 나의 죄된 본성은 사라집니다. 벗어버리고는 8절에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벗는 것을 묘사하는 마치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는 일반적인 단어라면 9절에 쓰인 단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 또는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것에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죄된 인간의 본성 및 행위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는 강조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을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들은 옛사람의 본성과 행위를 벗어버린 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즉 더럽고 추한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에서 떠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거룩한 본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 존재적 변화의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당연히 이들에게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성도들의 성숙의 구체적인 목표를 보여줍니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대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는데 바울은 이러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있으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추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가졌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 성도의 성숙한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새 사람의 본성을 지닌 성도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참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사람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었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생활 습관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배를 빠졌는데 이제 예배 드리자. 예배를 늦었는데 이제 정시에 오자, 미리 오자. 이런 몇 가지 생활 습관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에까지 새롭게 돼요. 이전에 살던 존재 전체가 변혁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나 가치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그분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내 삶의 목표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11절 같이 보십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와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십니다.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보냈는데 빠뜨렸네요. 저는 거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가장 철저한 경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내재적 통치자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모든 것이 평등해요. 바로 여기에 민족적, 사회적,
경제적, 신분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백성들에게는 신분이나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사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하거나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성향은 이 땅에 속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존중과 존경을 받는 샬롬의 나라이지만 세상은 갖가지 이유들을 들이대며 차별과 편가름을 합리화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은 없는가? 세상이 외면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12월 성탄절에 성탄 헌금을 통해서 그 전에 쭉 해온 대로 이번에는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땅에 속한 옛사람의 죄악을 죽인 것만이 아니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소속에서 옮겨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마저 우리의 생각마저 새롭게 됩니다. 더는 낡은 생활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과 불평등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질서에 편입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로 신분이 달라졌으니 삶의 방식도 사는 이유도 달라져야 합니다. 흙 묻은 신발로 방 안에 들어설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털어버릴 것과 붙잡을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름받은 새 삶을 완성도 높게 꾸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철저한 변화를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지엽적인 변화가 아닌 만물을 근본부터 새롭게 하는 완전한 새 창조의 혁명을 이루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거듭나 중생하게 하신 아버지, 이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들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아버지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낡은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아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소외받는 이 없도록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생각하며 성령을 구하며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